요즘 우리가 각종 뉴스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판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국가 내란죄부터 시작해서 뇌물죄, 또 초코파이 하나 먹은 거, 회사에 있는 초코파이 하나를 먹었는데 높은 형량이 나왔고요. 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정말로 이걸 내가 정말로 먹지 않으면 정말 굶어 죽어야 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빵을 하나 먹은 것이 높은 형량이 나올 때인 걸 볼 때에 정말로 이 재판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판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어떨 때는 상식에 맞는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수긍이 가지만 도저히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무척 당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재판받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형량이 나오기 때문에 참 재판받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그걸 또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재판관의 그 재판을 존중하였고 또 그 재판을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판사들의 재판관들의 그 재판의 그걸 한 걸 보면 과연 어느 때까지 우리가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재판관의 그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형량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재판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AI가 대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동안에 고수하고 있던 이 직업 대부분이 다 이제 AI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의 판사를 존경하고 판사의 재판을 받아들여야 했던, 존중해야 됐던 것들이 이제는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 재판을 AI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높은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심판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너무나 잘되고 기쁜 일, 38년 동안 고통을 당한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 거예요. 왜 안식일 날 고쳐주었냐? 왜 안식일 날 의료행위를 했냐? 왜 안식일 날 범하였느냐? 율법을 가지고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장 지키고 싶은 프라이드가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거죠.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한 심판자라는 뜻은 어떤 뜻이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심판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심판자시다.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도요 가장 무서운 죄가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신성국가 이 이란 같은 이 회교도주의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신성모독이에요. 알라신을 모독하는 거 이거는 뭐 정말로 가장 큰 죄죠. 여러분 이 한때 뭐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북한의 김일성 수령을 모독한다. 김일성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이거는요 당장 총살감이라는 거죠. 뭐 그의 손자 김정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의 이름을 김정은을 함부로 이렇게 모독하면 신성모독죄로 그냥 총살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감히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질 못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는 신성모독죄로 벌을 받아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선친, 그분, 우리 부친께서는 이랬지 함부로 어른의 이름을 못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용어로 썼다는 거죠. 그냥 뭐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거나 아도나이라고 했다.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를 다른 뜻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신성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내가 아들이라고 그랬으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갈릴리에서 온 저 젊은이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당장 죽여야 된다.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개념에는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공자님, 맹자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요, 분명한 서열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높은 지위에 있는 어른이고 아들은 낮은,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히브리 사고방식,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들은요, 아버지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버리장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 인식 자체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은요, 동등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아들 하면은 뭐, 성경은 뭐 성차별이야. 맨날 아들, 남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은요, 남성이 아니라 여자, 남자, 자녀를 다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 상속권, 부모의 권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진 사람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과 그 권능을 가졌다, 동등하다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저나 우리 뭐 남성분들은 아니요. 여기에는요. 여성이 신부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남자도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왜 아버지라고 그랬냐? 그때 당시에 모든 권위의 상징 대표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러니 당시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정말로
황당한 일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고 저 예수라는 자를 당장 당장 죽여야 마땅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괘씸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서 본체는 하나시지만 그 역할과 그 권능과 그 사랑이 동등하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자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역할을,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오신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다시 오세요?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서야 돼요.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거, 예외가 없어요. 창세 이후로부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사람들,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앞에 서야 돼요. 심판받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다 그 앞에 서야 돼요. 열애가 없어요. 돈 있다고 봐주지 않아요. 너 나쁜 짓 했다고 빠지지 않아요. 모두 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앞에서 신자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요, 영생의 부활로, 영생의 은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백보자 심판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된다는, 모두 다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심판자가, 판결자가 인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심판자이시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는 심판자이신데 어떤 심판자이시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자가 대신 심판자. 예,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어떤 재판관을 만나느냐,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가 정말로 자기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 재판의 결과가 논란이 되니까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형량이 줄어들다가 늘어나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좀 불안한 거예요. 재판이 나올 때까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나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심판은 세상의 판사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심판을 해 주시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자 되신 예수님, 인자 되신 심판자,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인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 우리의 동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몸소 겪으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100% 하시는 인간이고,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자이시다, 재판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인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부의 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아는 거예요. 과부의 심정을 모르고 과부를 두둔했다가는 오히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이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배고파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인자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되어보지 못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떳떳하게 우리는 항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형편을 어떻게 아세요? 라고 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큰 사건, 이렇게, 법원도 또 다른, 서울중앙법 같은 큰 그런 법원에 가보면, 대법원에 가보면요. 여러분, 서울대 법대에 나오지 않으면 거기는 못 가요. 근데 서울대 법대뿐만 아니라 흔히 말해서 노얄 패밀리, 어려서부터 강남에서부터 고액가를 받아서 이 예의 바르게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사람만이 서울중앙법원 이제 대법원 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훌륭하다, 성공했다, 부럽기는 하지만 저 사람네들이 재판하는 걸 보면서, 아니, 강남에서 어려서부터 고액가를 받은 저 사람들이, 저 판사가 말이야,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음 달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조그만 실수를 했는데 그냥 법대로 꽝꽝꽝꽝 때린다며 우린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금수저인 당신이 서민들의 삶을 알아요, 따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너무너무 높이 있는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을 모르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신다? 아유, 저는 뭐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서 그 말구유에 누이셔서 그 노동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신, 몸소 겪으신 그 예수님께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신다. 그럼 우리는 아무 말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보다 더 아픔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내려주신 그 판결에는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판결자,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 법원의 이 판결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재판의 양형 기준 지침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피고인이 재판받기 전에 이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공익에 헌신했냐, 얼마나 사회 공익에 기여했냐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 판결하는 것을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에 이 생산을 했느냐, 이게 재판에 큰 적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 착하게 살았어. 근데 당신 말이야, 여지껏 살아온 삶이 사회에 별로 기여한 게 없네? 당신 좀 혼나봐. 꽝꽝꽝 때리는 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좋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좋아요. 사회의 공익에 기여한 거. 그런데요, 이 판사님들이 나중에 자기의 혹시라도 인간인지라 어떤 대가를 위해서 어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양형 기준을 몰아주는 이 폐해가 악용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안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헤아려 주시는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시기 바로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작. 예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이시다.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심이라. 예, 예수님이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이유는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결국은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대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2년 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용산에서 살았어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이 장관들이 그 용산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때는 2년 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가장 성공하고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던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 못했어요.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가장 멋진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요, 사실은요, 가장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도 따뜻한 좀 난방을 키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추디춘 감옥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 러시아의 이 작가, 이 톨스토이의
이 중편 소설 한 100페이지도 안 많아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반 일리치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아니 이 출생서부터 금수저예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또 본인도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고등법원의 판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고, 또 딸도 곱게 자라서 자기 이 사위도 판사예요. 아들도 뭐 너무너무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의 취미가 골동품을 모으는 건데, 이제 골동품으로 이렇게 모다가 사다리를 타고 가다가 집안에 이 사다리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좀 집안일을 하다가 그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만 거예요. 아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괜찮아 괜찮았죠. 근데 원인도 모르게요, 이 옆구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러시아 최고의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아도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털털 토고 이런. 이 사람은 원인 모르는 고통과 통증과 결국은 아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곧 낫겠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요, 너무나 통증이 심하면서 죽어가면서 이 사람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좀 빨리 이렇게 죽어간 내가 아쉽지만,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인생 좀 잘 살았지. 내가 덕망 있고 존경받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빨리 죽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내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나를 추모하면서 나를 오랫동안 기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상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반 일리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반 일리치가 이 죽자 그 주위에 있는 그 동료들은요, 그의 죽음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그 고등 판사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내가 차지할까? 내 경쟁자가 차지할까? 그 자리에만 몰두해 있었어요. 그리고요,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참 오늘 스케줄이 있는데 귀찮다는 듯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믿었던 자기의 가족, 자기의 아내는요,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남편이 죽자마자 어떻게 하면 남편이 받는 그 연금을 더 타서 내가 내 노후 생활을 할까, 여기에만 염두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이 작품에서 주인공 이반 일리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자기의 기준, 자기의 뜻대로 누구보다도 잘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삶이 가식과 거짓과 허무의 삶, 겉은 요란한 빈 껍데기와 같은 삶을 자기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요, 여러분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뒷발목을 잡는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동안 나이를 먹었어도요 야비하고 교활하고 그 사기꾼과 같은 기질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복된 인생, 축복된 삶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교활하고 비열하고 사기꾼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137세의 그 노고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했어요. 야곱아, 네 아들 죽었다고 하는 그 네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에 있으니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려갈 때 너 잘 들어. 네가 그동안 사기쳐서 네가 지금 비열하게 행동해서 그 쌓아놓은 부, 명예 다 버리고 너 빈손으로 내려가. 그동안 사기쳐서 그동안 비열하게 쌓아놓은 그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빈손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못해요. 하나님 나 안 내려갈래 이럴 거예요. 그런데요 그 비열하고 교활했던 야곱은요 137년 살다 보니까 그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다 버려두고요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이 137세의 이 야곱이요 세계 최강의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부자,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가서요. 그러고 나서요. 바로 왕 앞에 말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내 인생 되돌아보건대 험악한 세월을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면서요. 그 노구를 이끌고 바로 왕을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있고 잘나고 돈 많은 바로를 알거지가 된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는 정말로 거지와 같은 나약한 그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손에서 빼앗아 가게 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잘나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손이 비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고 내가 내 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너 더 이상 너 높이지 말고 네 이름 높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의 명예를 실추하게 만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빼앗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여러분, 멋지게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지 않았어요. 지팡이 하나 짚고 쩔뚝 짚고 그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형 에서가요. 저 힘센 형 에서가요. 나를 한 방에 때려 죽일 것 같아요. 그것도 군사들 이끌고 때려왔어요. 나를 20년 동안 내가 형을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는다고 20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지금 와 있어요.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해.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니, 기도를 했으면, 철야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군사를 주셔야 되는데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기도하면 더 힘을 주든지 군사를 줘야 되는데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야곱이요, 해가 뜨자 쩔뚝쩔뚝거리면서 땀에 젖어가지고 밤새 기도해가지고 땀이 신내가 나는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형 에서 앞에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단칼에 죽었다. 근데요, 그 신내 나는 동생,
쩔뚝거리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단칼에 죽이려고 하던 그 형의 손에서 칼이 쏟아지고 아이고 불쌍한 거. 그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복수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동생을 와락 껴안고 두 형제가 기적적인 화해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에서의 야곱의 뜻대로 야곱에게 힘을 주고 군사를 줬다면 야곱은 그 자리에서 즉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절뚝반대로 만들고 야곱의 환도표를 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은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지언정 우리를 살리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의 자존심이 망가졌다. 나의 명예가 떨어졌다. 내가 재산을 잃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우리 신자는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뭘 다 해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요 성도라는 자세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에 나가면 지가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도 2022년도 새해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가고 새로운 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 아무리 험악한 이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의로우신 심판자 우리의 인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